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안식할 때, 또 안식에 들어간 자, 또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렇게 하고 계셔요. 이 안식이 뭘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온전히 입는 것이 안식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냥 안식에 들어가는 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형상을 입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은 뭐라 그러냐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앞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오고 안식에 대해서 쭉 나와요. 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11조를 준 사람이고 또 살레왕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묘형이 아닐까. 왜냐면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얘기한다.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야 된다.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히브리서와 뒤에 서신서에 많이 나오는 걸로 봐서 또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멜기세덱과 같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봐서 그런 묘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주었더라면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런 말씀을 안 하셨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영에 달려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지켜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셔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유대인들의 안식일날 알바생을 뽑는데요. 그래서 밥을 한다거나 전기코드를 꼽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때에는 유대인들은 모든 것을 쉬는 거예요. 여기 성경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안식할 때 이것은 나는 없고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쉴 때라고 표현하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너희도 쉬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렇게 얘기해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통과해야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만약에 대제사장이 아니셨더라면 그렇게 육신으로 이 땅에 대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영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대제사장을 통하여 우리의 육신의 죄를 율법적으로 씻는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이루기에 힘써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12절에 보면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쓰는 것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갑자기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또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낯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렇게 그러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를 안식으로 이끌어 주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보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태초부터 계셨다.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야 한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고 안식에 힘쓰는 것은 곧 내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해져서 내 안에 운행하셔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이 얘기는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도 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셔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혼은 선한 양심이라고 표현이 돼요, 성경에는. 그래서 영이 하는 대로 순종하고 영을 따라 행하면 영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먼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영이 깨어나야 돼요. 모든 사람은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나요. 근데 영이 깨어나는 것은 누가 하시냐? 성령님이 오셔야 하셔요. 그래서 내가 영이 깨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혼이 계속해서 육신을 따라 육신의 마음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뜻대로 움직여버리면 영은 그대로 다시 잠드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은 몸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일하실 수 있는데 혼이 계속해서 육신을 따라가 버리면 영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실 수가 없잖아요. 계속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그 부흥회를 제가 많이 어렸을 때 쫓아다녔었는데 부흥회에서 은혜 받고 병 고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성화까지 갔었으면 지금 한국은 정말 기가 막힌 나라가 됐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본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때 거기서는 막 방언이 터지고 영적인 증거들이 드러나요. 마치 사도행전 초반에 초대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시는 것처럼 혀가 갈라지고 거짓 영도 있고 막 성령도 있고 막 쏟아 부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때 내가 성령이 내 영을 깨워 주셨을 때 내가 선한 양심을 따라 내 혼이 온전히 영에게 굴복하고 또 그 영이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게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점점 장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게 되고 더 나아가서 내 죽을 몸까지도 성령이 운행하시는 골수와 관절까지도 찔러 쪼개버리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흐름이 이루어져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병을 고쳐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다시 이전보다 더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음으로 망한 사람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제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니까 사도 바울도 엄청 많이 본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도 보면은
니네가 다른 복음을 이렇게 금방 믿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니네가 성령을 따라 행하다가 받은 환난이 헛것이냐, 그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냐 이러면서 한탄을 하시는 걸 보면 그런 사람이 그때도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은 성령을 따라 계속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 안식에 들어갈 자를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 기억에 성령 받는 것이 좋은 게 아니구나, 썩 좋은 건 아니구나, 본인이 감당을 못하는구나, 제가 그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큰 은혜를 받으면, 큰 능력을 받으면 그릇이 커져야 되는데 그릇이 커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이 크게 역사하니까 교만이 들어오고 완악함이 들어오고 헛된 이상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많이 목격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랑 결혼하는데 목회자가 학자가 됐으면, 내 남편이 학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유학을 가기로 했는데 교수만 해라, 목회는 하지 말고, 그럼 내가 결혼하겠다 그랬더니 자기가 교수를 하는 거는 목회를 하기 위함이지 목회 없는 교수는 하지 않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더니 목회만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데 성화되는 것이 중요하지 성령 받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보세요. 애기 낳는 사람이 베이비 상자인가? 뭐 그런 데다 애기를 버리고 가잖아요. 요새는 너무 험악한 일도 많잖아요. 아니 세상에 내 배 아파서 난 새끼를 생매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령으로 깨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자라가는 게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부모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은 굉장한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자녀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자녀는 영이 깨어있는 거예요. 부모가 영이 깨어있어요. 계속해서 부모가 성화되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도 성화되어 가요. 자녀는 왜냐면 내 울타리에 있는 내가 양육하는 자녀. 교회 안에 하물며 같이 있어도 영이 같이 자라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다. 나 방언 받았어. 나 성령 받았어요. 난 이렇게 신비한 세계가 있는 걸 몰랐어. 내가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데 온 자연들이 하나님을 찬양해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려요. 진짜를 잠깐 봤는데 진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헛된 이 세상의 그림자 같은 나그네에 속아버려요. 진짜를 봤으면 그것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성화해 나가야죠. 예수님이 그 예화를 듣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보화를 발견한 자가 가서 얼른 밭을 사요. 밭을 판 사람이 막 금액을 비싸게 불러요. 그래도 사요. 내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사요. 왜냐하면 나는 보물을 봤으니까. 그 안에 보물을 봤으니까. 근데 사람들이요, 보물을 봤어요. 성령 받았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성령 받은 사람들만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도 교회마다 꽉꽉 들어찰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 엄마를 따라 다니면서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을 구경하고 나 또한 성령 받았던 경험이 있는데, 제가 지금 50이거든요. 내 나이 또래 많은 모태신앙의 사람들이 그 경험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만 성령을 따라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모든 교회가 꽉꽉 찰 거예요. 제가 주위에 한 번도 교회 안 가본 사람은 못 봤어요. 갔다가 안 간 사람이 대다수예요. 성령을 받았다가 영이 잠자는 사람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내 성령을 그 깨운 것을 유지해서 생명만 유지했어도 이렇게는 안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성령을 따라 성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받은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게 다인 줄 아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놀라운 경험이잖아요. 성령 받은 게 놀라운 경험이잖아요. 이 땅의 언어로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 성령을 중학교 때 받았어요. 물론 초등학교 때부터 성령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기도할 때 옆에서 할머니가 영부를 못 외웠으니까. 무당이 제가 어렸을 때 국지 안 된다고 이사 갔으니까 다른 데로. 그러니까 성령이 이미 근데 너무 어렸을 때 받으니까 모르는 거죠, 제가.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워낙 집회를 많이 따라다녔으니까 따라다니다 받았는지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린아이라고 해서 영이 어린아이가 아니고요. 어른이라고 뭐 육신이 어른이라고 해서 영이 어른이 아니에요. 영과 육신은 달라요. 영의 몸이 달라요. 저는 저희가 천국에 올라갈 때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할까 되게 기대해요. 우리의 지금 모습은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더니 과체중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뚱뚱하다 이 말이죠. 살 좀 빼라 이 말이죠. 그래서 뭐 운동을 하고 뭐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나 내 영의 몸은 과체중이 아닐 거예요. 내 영의 몸은 내가 그리스도로 향하여 성화되어 갈수록 너무나도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날개 옷으로 내가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영에 치우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하튼 그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어느 누가 그래요. 영적인 얘기를 계속하면 이단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으면 이단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그는 이단이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성화시켜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화시켜요. 또 우리를 안식에 들어가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 근데요, 성령을 받으면요, 그 성령의 세계가 전부인 것 같아요. 성령도 물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믿게 하시고 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 삼위일체가 우리 안에서 운행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느 것에 우리가 제일 걱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 나오잖아요. 힘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힘쓰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힘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려고 힘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하려고 힘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는데 찬양을 영으로 하는 것에 힘쓰지 않는 거예요. 찬양을 통하여 내 영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려고 힘쓰지 않는 거예요. 성화는요,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알아서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우리가 아멘 하면 그냥 구원받아요. 그저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나 성화는요, 가만히 앉아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힘써야 되는 일이에요. 애써야 되는 일이에요. 고난도 즐거워해야 되는 일이에요. 세상의 것에 속지 않아야 되는 일이에요. 진짜를 봤으면 보화를 캐내어로 간 그 밭을 사는 사람처럼 한 번 보화를 보고 밭은 덮어졌잖아요. 그러면서 가서 내가 보화 본 밭이 이 밭이 맞아? 내가 보화를 헛것을 본 게 아니야? 내가 분위기에 휩쓸려서 잘못 본 거 아니야?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보화를 찾고 가리게 만들어요. 너 그거 우연히 그냥 느낀 거 아니야? 너 그냥 그때 기분 좋아서 병 났은 거 아니야? 사람이 엔도핀이 나오면 병도 났을 수 있지. 마치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러셨어. 마귀가 자꾸만 보화를 덮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밭만 보이게 만들어요. 저 밭이 내가 보화를 본 밭이 맞아? 자꾸 헛생각이 들게 많은데 오늘 뭐라고 하세요?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화가 덮여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내가
힘써야 된다는 사실. 이것만이 우리를 안식에 들어가게 합니다. 성화는 거저 앉아서 편하게 얻을 수 없어요. 그리고 성화만이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입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 받아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하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요, 청지기 밑에 있는 믿음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요, 땡깡 부리고 떼 부리고 말 안 듣고 그럴 수밖에, 매 맞고 혼날 수밖에 없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장성한 아들에게는 함께 일하자고 한단 말이에요. 제 아들이 군대 제대하고 왔는데 얼마나 믿음직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장성해 갖고 왔어요. 이제는 우리가 연약해 보이고 그가 강건해 보여요. 그가 세상을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 살 것 같이 보여요. 물론 더 잘 살 거예요. 왜냐면 20대 이제 23, 23이니까 이렇게 하면 25 이러니까 얼마든지 살겠잖아요. 이제 그의 세계잖아요. 그의 세계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가 장성해 가잖아요. 내가 너 장성하게 얼마나 기다린 줄 아냐? 내가 너를 얼마나 믿고 기다린 줄 아냐? 이제 네가 이래라. 이제 네 시대다. 그러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성령을 주시고 그걸 위해서 성령을 부으시고 그걸 위해서 장성하게 하시고. 근데 모질이 마냥 어른 다 돼갖고 20대가 됐는데 발 비비면서 바나나 우유 사달라고 울면 되겠어요? 힘써야 돼. 내 생각과 마음과 뜻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쪼개어지도록 힘써야 돼. 그러면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지고 안식에 들어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완전히 이루고 그 은혜를 온전히, 그 능력을 온전히 소유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는 기쁨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찔러 쪼개져서 오직 영에 합하여 영에 순종하여 그리스도로 찾아오신 그분과 한영된 내 영을 온전히 복종함과 순종함으로 받들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저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